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2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만큼 못지않게 많아요. 1장 19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말씀 중심으로 하늘 중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 중력의 선지자 예레미야. 패스트가 유행하는 바람에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 동안에 뉴턴이 고향으로 내려오지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3년 가까운 기간 머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턴의 3대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미적분을 발견하고 또 그 빛의 스펙트럼 현상, 그걸 또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만유 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상에서 뉴턴을 찾는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중력을 특별히 의식하고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골프 용어 중에서 엘버트러스라고 있죠. 엘버트러스. 이 새 이름이에요. 버디가 있고 이글이 있고 엘버트러스가 있어요. 이 엘버트러스란 새가 독수리보다 높이 오랫동안 유유자적하면서 기류를 잘 타고 나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제일 잘 나는 것 같지만 엘버트러스가 더 잘 난다는 거예요. 이토록 자유롭게 엘버트러스가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어떻게 지닐 수 있을까? 알에서 부화해서 새끼가 되었을 때 첫째 날 엘버트러스 새끼가 보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미가 새끼를 바다로 싣고 가서 바다에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바다 밑에 있던 표범 상어들이 갓 태어난 엘버트러스 새끼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입을 벌리고 바닷속에서부터 그것을 삼키기 위해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떨어지면서 바다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베트러스 새끼들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수면 밑으로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상어의 입을 봅니다. 그게 자기 무덤이잖아요. 그 자기의 무덤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시작한다 그래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먹히는 새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날갯짓을 통해서 바다 수면에 닿지 않고 하늘로 뜨게 된 엘버트러스의 새끼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는 동안에 독수리보다도 더 높이 더 오래 날 수 있는 비상의 능력이 날개에 붙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중력에 마음이 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중력에 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육체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 중력을 받게 되면 지 표면에 바닥에 발을 붙이고 안정되게 걸어 다닙니다. 달에 가면은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걸을 때 보면 이렇게 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안정되게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또 누울 때도 그렇고. 그런데 마음의 중력이, 이 세상의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세상에서 자꾸 안정된 조건을 이루려고 그래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마음이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이다, 안정된 결혼이다. 또 결혼도 요즘은 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옛날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안정감을 위해서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안정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도 함께 살면 늘 불화가 이밀고 갈등이 생기니까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 이혼을 합니다. 이게 전부 이 세상에서 안정된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모르고 살아도 세상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이 세상의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어서 그 중력을 받고 있는 증상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노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세상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떡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알바트로스가 떨어지면서 표범상어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태어나자마자 첫째 날, 부화되자마자 첫째 날, 이 새끼들이 자기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바다에서 본 새끼들은 독수리보다 더 높이, 더 오래 기류를 타면서 날 수 있는 비상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골로새 3장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그럼 우리 마음은 하늘로 가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말씀은 우리 마음이 엘버트로스가 되라는 말씀의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에서 내 죽음을 보는 거예요. 엘버트로스 새끼가 표범 상어 아가리를 보면서 자기 죽음을 보듯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대한 내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의 나의 죽음,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보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늘 중력이 작용합니다. 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을 쓰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이 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의미가, 그 깊은 의미가 뭐예요?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네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네 마음이 지금 하늘 중력을 받고 있지 않고 세상 중력을 받고 있어서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생기면은 어떻다고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1계명이 지켜지지 않나 지켜지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근데 다 명령형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버트러스 새끼들처럼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는 자들은 내가 죽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작용하는 하늘 중력에 빨려서 마음이 하늘로 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안정감을 찾으니까 베드로가 내일 헤롯 대왕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이 결정되었는데도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땅에서 그렇게 깊이 잠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에서 어떻게 깊이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늘 중력을 따라서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근데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늘 중력의 이야기, 평안, 안정감과 평안에 관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하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딘가는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처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머물고 있는 처소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애인이 남미에 갔다. 남미에 납치 사건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럼 남미에 간 애인이 가 있는 동안에 몸은 전쟁도 없고 납치도 없는 대한민국 땅에 안정된 상태에 있지만 마음이 애인 따라 가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남미에 가 있는 거예요. 남미에 가 있으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걸 적용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보고 알버트로스처럼 죽음을 보고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마음의 하늘 중력을 받아가지고 쭉 빨려 올라가서 하늘에 머물고 있으면 이 몸이 있는 곳에 풍랑이 일어도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내 몸에 목이 잘린다 그래도 마음은 하늘에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그 안정된 평안감을 누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잠이 들어버린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예언을 하며 겨냥하고 있는 타겟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중력에 따른 거짓 평안을 추구하고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 전혀 그 거짓 평안에 대해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예언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백성들을 세상 중력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안정된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도록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이 포화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거짓된 평안, 세상 중력에 이끌려서 하늘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 장이라는 말을 쓰는 건 그 중력이 작용하는 범위를 말하잖아요. 작용하는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 중력장을 벗어나서 세상 중력장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세상적 안정감을, 세상적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택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제사,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예언하며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언자로 부르시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20세 때 불러요.
요시야 왕 13년이라는 게 예레미야한테 20세예요. 근데 요시야 왕을 빼놓고 나면 요시야 왕 앞에 아몬의 왕이, 이 아몬이 못돼 먹기가 아주 이를 데 없고, 그 아몬 왕보다 100배 더 못된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입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자기 수명을 연장받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낳은 아들. 그 므낫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몰록 숭배를 다 성전 안에 끌어들일 정도로 악한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 이방인보다 더 심했다 그래요. 나중에는 뭐 회개했다 그러지만 하여간 그 므낫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자기 아들 아몬에게 미치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만 종교 개혁이 중단에 끝이 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보면 그 요시야 왕 이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이후로는 여호아하스 왕이 여호야김 왕이 여호야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어지지만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함의 그 패륜적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시드기야 왕까지 5대에 걸쳐 5왕에 걸쳐서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응? 근데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20세 약관에 2가지 환상을 봅니다. 살구나무 환상과 막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근데 이 살구나무가 무엇을 뜻하냐면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히브리어로 말한다 그래요. 샤케드. 근데 이 샤케드라는 히브리어는 깨어있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살구나무 가지가 왜 보였을까? 지금 온 세상이 특히 이 선민의 나라 유다 나라 안에 세상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의 매화같이 팔레스타인이 적도 가까운 지역이라도 나름대로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겨울이 되면 거기도 겨울스러운 점이 나타나서 이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봄이 돌아오는 그 시절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게 살구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꽃을 피울 때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게 아직 겨울 기운에 먹혀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는 아몬드라고 그러는데 견과류를 말하는 아몬드 나무를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살구나무 하나만이 봄 기운을 받고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선민들이 다 세상 중력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평안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세상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 제사로 바꿔버렸어. 근데 예레미야가 혼자서 하늘 중력을 받는 자로서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살구나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를 부어서 엎어버릴 것이에요. 그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뭐예요? 결국 바벨론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도 요시야 왕 때부터도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래로 백성들에게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을 먼저 데려간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이사야 할 때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 그 참혹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변 국제 정세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정국입니다. 어떠냐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존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란이라는 그 장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싸우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인 느고, 애굽의 왕인 느고가 바벨론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 잔존 세력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려고 팔레스틴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모처럼 아수르로부터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의 재기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수르의 재기를 막기 위해서 북상하고 있는 애굽 느고 왕에 맞서서 싸우다가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호아하스 왕이 생겼는데 애굽의 느고가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완전히 왕을 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굴욕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북방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선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자꾸 세상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정되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에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꾸 불안정을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요. 건강상의 안정적인 상태를 바라요. 또 관계의 안정 상태를 바라서 배우자 관계, 가족 관계, 인간관계 안정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안정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현듯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자꾸 주십니다. 왜 그러세요? 제발 좀 이제는 세상 중력에 이끌리지 말고 하늘 중력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남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듯이 몸이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 마음이 하늘 중력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하늘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육체가 있는 이곳에 세상 중력으로 묶여가지고 왜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여기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그 난리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예언을 해나갑니다.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중력에 이끌리고 붙잡혀서 그렇게 살더라도 선민만은 하늘 중력이 작용하는 하늘 중력장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늘 중력장 안에 중력장이 어디예요? 구약 같으면 성전이죠. 성전의 번제단의 제사인데 이 제사까지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번제단의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자꾸 세상 중력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나를 번제단의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사물과 나를 일치시켜서 세상 중력에 이끌려 살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나를 죽이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제사물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건 세상 중력에 끌려서 세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하늘 중력이 작용하는 하늘 중력장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 세상에서의 평안을, 가짜 평안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가짜 평안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뭐 저것저것 해봐라, 그것 해봐라, 이런 많은 미신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하면은 재정적으로 안정될까, 저거 하면 건강상으로 안정될까, 뭐 하면 어떻게 될까, 뭐 하면 어떻게,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엘버트로스의 새끼들처럼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려 그럴 때마다 엘버트로스 새끼들처럼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지. 승천도 예수님께서 날갯짓을 하며 올라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만 보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이렇게 봐요. 자식을 보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자식을 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자식을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시키고, 그래서 자식이 안정되면 내가 안정된 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은 자식도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니까 어쨌든 내 마음이 십자가를 보고 죽었다고 여기면 자식 앞에서 내 마음이 하늘 중력으로 훅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내 마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늘의 안정감을 느끼고 하늘의 평안을 느껴요. 그 하늘의 평안감을 가지고 자식을 관계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관계하고. 그 얼마나 자식이 든든하겠어요? 그런 엄마, 그런 아빠. 얼마나 아내와 남편이 그런 아내와 남편을 두고 살면 든든하겠습니까, 진짜? 하늘의 마음을 떡하니 하늘 중력을 받아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떡하니 있으면 그것을 머물고 있는 사람이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끄떡이 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정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면 예수님처럼 그냥 콜콜 잠자는 아내. 야, 이 사람 보니까 참 걱정도 없구나. 그런 남편. 내일 참수당한다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도 깨나지 못하는 정신이 없는 그런 베드로의 깊은 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상이지요. 이상. 그리고 이게 믿음이고요. 예레미야와 더불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해나가는 동안에 가짜 평안에 대해서는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서 안정감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체질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체질에 대해서 내 마음이 스스로 알러지 체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중력을 받아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조차도 들쑤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뭐 하늘의 마음을 딱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들쑤셔가지고 세상의 안정감을 취하려는 마음을 경고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안정을 찾고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서 1장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작용하는 두 가지 중력 중에 사탄이가 아담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 중력을 작용하는데 알바트로스의 새끼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죽음을 보고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